여기 말씀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환난이라는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는 그런 계절들, 또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 많은 시절들, 누구는 어려움이 와도 까딱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일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 남들은 환난의 시절에도 환난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좋겠군 하면서 배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뭐가 즐겁습니까?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환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라는 게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내를 통해서 뭔가 아주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낼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좀 훌륭하신 분들은요, 여기 이 소망 전의 단계까지를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인생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나빠지지 않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잘 참아내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같이 겪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이루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소망, 그것에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는 5절 말씀이 얘기해 주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겁니다. 오늘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아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귀한 소식과 도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절에 큰 기쁨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자,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데,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건데,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충분히 견뎌나갈 건데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 소망이 뭔가, 소망이 뭘까?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죠. 보통 소망하면 그 상황이 좀 바뀌기를 원하죠.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계신 분 있으신가요? 좀 있으시고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집값은 좀 내렸으면 좋겠고, 그 대신 우리 집값은 좀 올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의 소망, 사건이나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들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죠.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들은 그냥 좀 가벼운 소망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지하철을 탈 때 문 열렸을 때 내 앞에 빈자리가 4개는 보여야 돼요. 아니, 1개 보이면 위험합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하철 탈 때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건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하지만 훨씬 더 절실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망이죠. 내 자녀가 학교 가고 돌아올 때 무사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이 있으셔요. 아마 그렇게 그 소망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마 꼬맹이들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 아빠들은 애가 학교 가고 오는 게 막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관교초등학교나 승학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보면요, 엄마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계셔요. 보통은 다 1학년 엄마들입니다. 5학년, 6학년만 돼도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립니다. 하지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 아이가 군대에 갔을 때 좀 얘기가 달라지죠.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에 나간 자녀들을 향한 내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은 훨씬 더 간절합니다. 소망이라는 건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 우리에게 품으려는 소망은 뭐가 다를까?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소망, 그것들은 가지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뭘까? 일단 소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경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거라고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덕목,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 그 소망을 품으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제가 쭉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한 세 가지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요, 어쩌면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종류의 소망은 아니고요. 구약이 말하는 소망 대부분은, 구약에도 물론 그런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의 이야기는 먼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망은 필요 없고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이루실 뭔가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딱 그것만은 아닙니다. 꽤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38편 15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낙하셔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지금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역사의 끝에 나에게 대답하십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온 세상의 완성의 시간,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이 구약성경 시편에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는 거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꿈 어린이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소망이 있으시고요. 모두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소망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소망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소망으로 가게 하는데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 소망을 그냥 사그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내 아버지가 내 삶에 필요하고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왜 생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 가운데 소망이 넘쳐납니다.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허무에 밀어뜨리면서요, 이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외롭고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만 먹을 것은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지만 기쁨의 위로는 나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결핍 가운데 점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절망의 세상들을 살아가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는데 요즘 미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절망에 빠졌나 봐요. 다는 아닐 겁니다. 미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한국 여인들을 닮아서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연애도 안 하고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당연히 아기도 안 낳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에 필요한 것들 그거 얻고 내가 지금 뭔가 내 삶에 만족되는 거 그냥 그것 얻으면 그만이고 못 얻으면 또 그만인 그런 절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운행하셔야 돼요. 이 땅의 어둠과 혼돈, 이 깊은 절망의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늘아버지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뭔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요. 내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내 자녀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정말로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바 그 귀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물처럼 빛처럼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첫 번째는 그런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소망입니다. 구약에도 이 소망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분명해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조금 더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례 예배 때마다 함께 읽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지 말라죠.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요, 이 소망은 아주 간단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1번 소망은 뭔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누군가 힘있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내 삶에 필요한 걸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쉬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금방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소망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은 갖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소망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마음씨 좋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삶에 뭔가를 가져다주는 경험들을 해봐요. 그러니 그 첫 번째 소망에 대해서는 쉽게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소망이라는 건 도대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이 세상에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요,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이 소망이 그런 소망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멘. 예, 누구셔요? 예, 고맙습니다. 거기 꼬맹이가 있어요? 그래? 아이고야, 어떡하나. 부활의 소망. 예, 고맙습니다. 우리 꼬맹이도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확인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부활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 부활합니까? 예, 부활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해서요, 하늘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설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죽은 자 부활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 다 부활합니다. 모든 부활한 자들은 몽땅 다 하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4장 13절에 뭔가 누군가 죽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슬프죠. 이 슬픔에 차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냐? 이 소망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들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들을 썩어짐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이 재밌는데요. 8장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누구셔요? 성령님이죠. 그 영께서 우리를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살리시는 그 일은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세상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소망 하나를 더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자유함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묶이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많은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모든 속박에서 풀어내신 것처럼, 모든 결박을 끌어내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그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죽음의 결박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셔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약이 꽤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마약뿐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중독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묶어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무엇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묶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협박이 우리를 묶기도 하고,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묶지만, 가장 강한 그 죄와 사망의 결박도 부활의 소망,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자유함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세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건 변화된 몸의 소망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소망 가집니다. 이런 소망은 다른 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넘버 원은 어느 정도 유비가 가능합니다. 아, 이런 거겠구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망 넘버 투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비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변화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좀 더 완벽한 것, 좀 더 완전한 것, 그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압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몸이 그렇게 살아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림은 굉장히 텅 많이 비어 있어요. 그냥 몇 개의 점만 찍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이야기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로 그 던져진 그림, 몇 개의 그림들과 놓여져 있는 어쩌면 징검다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놓으신 징검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쓰신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복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소망을 붙잡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있는 그림을 우리가 영접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들을 이어보면 그냥 엄한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근거는 몇 개 안 돼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소망을, 이 그림을, 우리의 몸을 바꾸시고 우리를 부활로 세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자유케 하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부으셔서요, 오늘 말씀드린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답 안 된 건 너무 많아요. 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저도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정말로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이집트의 미라처럼 꽁꽁 잘 싸놔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다 모셔놓은 것 아니죠. 흙에 묻힌 사람들 많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시체를 찾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 다 썩어집니다. 다 썩어져서 어디로 갔을 거예요? 땅으로 갔겠죠.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서 흙이 됐을 거고, 흙은 또 나무가 되어 갔을 거고, 또 그것들을 또 먹고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새들이 날아갔을 거고, 그 중력 때문에 중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어디 지구 안에 뭔가가 다 그 입자가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부활의 날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내실 때,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일으키실 때, 우리 그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점점이라 정말로 그 그림을 내어놓을 수 없이 우리 그냥 소망을 말하지만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엔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거예요. 그때는 완벽한 지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 놓치지 마세요. 부활 안에서 자유함의 소망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이제 새롭게 일으키실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이것들이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실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기독교적인, 아니 세상엔 없는 특별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점점 더 분명하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이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자, 소망 세 번째가 남았죠. 이 소망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소망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업을 받을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기업 내지는 유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들이 있어요. 그건 다 무슨 뜻이냐면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inheritance, 유업입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줍니다. 보통은 유산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는 그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을지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소망하시면 돼요. 마련해 놓으신 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집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 그 기업, 그 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집으로 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어요.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어쩌면 배신하고 어쩌면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사랑하심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갈 거예요. 그 집, 죄, 악, 어둠, 고통, 죽음이 없고 완전한 그 집에 갈 겁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이들이에요.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설 거예요. 큰일 났네요. 거기 가면 그러면은 우리 저 김집사도 거기 갑니까? 김집사 갑니다. 그러면 그게 별로 가고 싶은 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김집사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드신다고 하셔서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 김집사가 가면 참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김집사는 나를 향해서 저기 박 장로님이 가시면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박영구 장로님 아닙니다. 이런 생각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셔요? 저 사람들은 내가 가는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소망 가지십시오. 그 집은 죄가 없는 집이에요. 악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순결한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드실 겁니까?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거고, 또 특별하신 그 비밀,
그림은 다 그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때는 미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 없고요. 누구보다 잘나서 교만한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합니까? 예, 그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기업,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소망 넘버 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할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구하십시오. 소망으로 구하세요. 내 아버지께 구하세요. 내 아버지께 의를 구하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세요.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응답하심, 또 아버지의 돌보심을 우리는 구하며 삽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요. 자랑할 수 있는 소망, 그것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에 가득 찬 담대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되었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왜? 절망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소망하며 기도하지를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이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셔. 왜 방언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예,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없, 절망, 소망이 흔들흔들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요.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소망 잃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꿈 어린이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엄마가 자전거 안 사줘도 기도하셔요. 꼭 필요하면. 자전거는 별로 관심이 없군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소망이 있어서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소망 생각나시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는 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죽음 하나하나가 그 소망 넘버 3를 다 비토하는 거죠. 사람 죽어나갈 때마다 아이고 영원한 나라 그런 것 없네. 죽어서 쓰러지고 죽어서 썩어갔는데 아니 부활의 소망과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다면 영원한 집에 갈 그 꿈들을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칠 수 없어요.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상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뭔가를 꿈꾸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소망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상상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응답에 대한 상상들 그 상상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상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상상이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너에겐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겐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근데 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들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그 근본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현재의 삶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처럼요, 그 소망이 나타나는 곳은 어쩌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간들을 살아가요. 환난의 시간들은 그래서 어쩌면 즐겁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받기 위해서, 소망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낼 수 있는 완벽한 건 뭘까라는 상상들, 그 모든 상상들을 뚫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소망을 이룰 그 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하나 새로 된 연단의 인격을 가지고 지나나가는 것, 그것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사고를 당한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사의 진단은 이제 다리 잘라야 돼요. 다리 잘라내야 되고, 안 잘라내면 이제 감염될 거고 큰일 납니다. 의사가 그 청년에게 소망을 주죠. 나중에 의족 붙이고 그리고 열심히 재활하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줘요. 이 소망에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냥 그럴 리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소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치료 거부하고 그냥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소망,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그냥 죽어갈 겁니다. 이 어려운 소망, 어렵게 재활하고 자라나는 소망, 그게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그 소망의 말을 받아들여서요, 어려운 수술도 감당해내고 재활의 그 아픔들, 그것들 감당해내면서 어쩌면 때로는 주변의 모든 이상한 시선마저도 이겨내면서 그 소망, 다시 걷고 다시 내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소망의 몸짓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를 잘 보셔요. 우리가 주신 소망은 그냥 좋은 것들을 꿈꾸고 주저앉아 있게 하는 소망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고난, 그 환난, 그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소망이에요. 세상이 지금 벌써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 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 인내, 그리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가질 그 소망의 영광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가는 길까지 있는 고난이 있어요. 소망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주저앉아서 꿈꾸게 하는 상상력, 아니 그거 넘어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말로 성실하게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다는 사람은 뭔가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난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소망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성령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하나하나 그 고난에서 인내에서 연단을, 그리고 끝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그래요?
소망이 흥겹고 즐거운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땀내나고 짠내나고 그렇게 좀 뭐 그런 거네요. 아니요,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의 힘, 우리의 근육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얘기 안 했죠. 소망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춤추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뚫고 지나가는 소망의 근육으로 지나가죠. 하지만 그 지나가는 그 길이 그냥 막 처절하고요, 그게 뭐 그렇지는 않아요. 피는 좀 나고 땀은 나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겠지만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소망을 춤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소망이 춤입니까? 예, 소망이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어떻게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죠. 내 춤의 상대, 뭐 꼭 둘이 추는 춤, 뭐 탱고, 뭐 이런 것만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는 K-팝의 나라 아닙니까? 칼군무도 마찬가지죠. 상대 나와 함께 춤추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춤을 가능하게 해요. 이 피드백의 밑바탕에 뭐가 있죠? 신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그 사람들의 몸에 나도 같이 동조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이 일은 소망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다음 동작, 그것들을 예리하게 주시하죠.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춤은 신뢰로 추는 거예요. 춤은 소망으로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추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게 땀나고 힘들죠. 어쩌면 무릎팍 아프고 뭐 골반 비틀어질 것 같아도 춤추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유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를 바라게 하지만 그 소망은 우리를 동시에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활기찬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모두가 다 함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들을 품으며 어떻게 함께 춤추며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춤추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춤추기 시작해야 돼요. 함께 춤추는 거죠. 함께 신뢰하고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대하고 먼저 부모를 신뢰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함께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만 춤추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부끄러움 춤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소망이 춤이라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모는요, 소망 가운데 함께 춤추기 시작합니다.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며 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춤이죠. 한 사람만 추면 되지 않아요. 칼군무 깨지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춤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복종하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도 동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춤이 시작되는 거죠. 주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움직임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미리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그것들을 채워가시며 우리의 삶에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기찬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춤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춤추며 움직이는 거죠. 기도하고 작은 위험들 감수합니다. 춤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칼군무 한 3개만 쳐보세요. 헉헉거리죠. 하지만 즐겁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들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춤추며 살아갑니다. 춤은 늘 그래요. 점점 더 대담해지죠. 춤은 점점 더 기쁨으로 가득해지죠. 그럴 때 우리의 고통, 아픔 그것들은 잠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춤이 점점 아름다워질수록 그 영광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고난 그리고 고통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모든 수고 그것들은 그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닌 게 됩니다. 소망, 이 소망으로 가득 차십시오. 이 소망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셔. 그럼 더 이상 고통은 고통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 다른 이들은 알 수 없었던,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소망 우리가 가졌으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춤추는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의 그 길을 춤추는 소망으로 살아가셔. 주님과 함께 춤추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춤추기 시작하셔. 양보하시고 또 때로는 앞으로 나가시고 신뢰하시고 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다 탄탄하게 길을 내주실 것을 믿으며 또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움직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아주 멋지게 주님과 춤추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려서 악물고 그냥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소망은 아닐 겁니다. 춤사위가 점점 더 빨라지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벅차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도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점점 더 커져요. 춤 점점 잘 춰지면 파트너가 내게 기대하는 게 많죠. 3번 돌리기를 바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시고 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아름다움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이 춤추는 소망의 사람들, 소망으로 춤추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소망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또 성령과 함께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영이시여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소망의 춤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